오늘은 구원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은 하나님을 닮은 자 되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1번으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현재 시제다.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중요하다. 그 구원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건마다 현실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현재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것을 모르면 과거에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망고땡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쉽고 그러다가 지옥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삶 시제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구원을 시작했고 현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에서 실패할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장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좁은 길을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좁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때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루하루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불법이나 행악이나 같은데요.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법이고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또 능력도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과거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고 상당히 사람이 인격도 괜찮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그럴까요?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못 지킨다고 네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쪽집게 강사예요. 뭐라고요? 쪽쪽 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마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참 이 21절 말씀이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록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멘 할 거예요. 써보라. 할렐루야. 망고 땡입니다. 나는 몇 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이 재력이 많은, 옛날에 예루살렘에 재력이 많은 집안은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런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고민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모르게 여러분 속으로 많이 감춰놓고 계신지 모르시겠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러면 구원 얻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천천히 이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있는데 안 보이시죠? 제 성경에는 보이는데 좋겠다. 재물이 많음으로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갔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가 어떤 부자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분이 있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그 시대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부자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고
거듭났을 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잘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자도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 다 완성된 거 아니냐 이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요. 신학자의 말을 듣지 말고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삭개오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 여리고 세무서 서장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부자였는데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못 봐서 어디로 했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보여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밑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제쳐놓고 What's your name? My name is 삭개오.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그래. 성경 좀 보세요. 아 참. 그냥 예수님이 오자마자 삭개오 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삭개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얼굴 안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거야. 그 많은 사람 제쳐놓고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 잔치를 하고 근데 마지막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하시오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했죠? 부자라고 했죠. 부자.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1,000만 원 가지면 500만 원 주는 건 쉬운데 아마 삭개오가 부자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한 100억 재산가는 됐을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50억을 딱 잘라서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재산 팔아야 된다. 그리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밥만 먹었어. 같이. 그런데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네 것을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5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구원받았어요. 오케이 이래 안 하고 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떼놓고 억울하게 했던 걸 회개하고 바로 잡는다고 했을 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을까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받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걸음 따라해 볼까요? 통치 안에 사는 첫걸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구원은 두 가지다. 첫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구원이다 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길이 뭐란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자, 제가 한 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길은 뭐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안 지키고 예수님하고 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갈 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잠언에 보니까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의 혼을 지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죠? 왜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율법을, 계명을,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안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얻는 자로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뭐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순종 안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딱 보여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습니다. 자, 언약에는 성경은 언약, 신약,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약속, 구약, 옛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약속,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뭘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잘 모르겠죠? 옆에서 크게 말하잖아요. 옛 약속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약속, 그게 옛 약속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약속이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꼭 찾아서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서 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 1102페이지 여러분 접어 놓으시고 새 언약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02페이지 구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다음 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맺겠다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은 돌에 기록을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차이가 뭐냐면 법이 없어지는 게 새 언약이 아니고 법을 어디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안 지키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 지키도 되는 것 같으면 마음에 말라고 법을 새겨줍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걸 돌에 새겨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걸 어디다가 써 넣어주는 거야. 마음에다가 써가지고 넣어주면서 이게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뭐까지 보내주어서 성령까지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에너지와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법이 있고 없어지고가 차이가 아니라 법을 옛 언약은 돌에 새기고 양피지에 새기고 한글 글로 새겼지만은 신약은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의 법이다. 할렐루야. 누가 계명 안 지키도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펴주고 똑바로 성경을 좀 하세요. 딱 그리 말하세요. 알았지요? 예. 됐습니까? 하나 더 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1112페이지 36장 26절 (1208페이지) 미안합니다. 1208페이지. 예.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중요해서 이 두 가지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바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 1208페이지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나 에스겔 36장의 말씀이나 지금 같은 말씀 다른 말씀 같은 말씀이죠. 읽어보면 다 내용이 같잖아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명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100가지 명령을 요약해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한 권씩 드릴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걸 1에서 10번까지 하루에 보시고 한 3, 4년만 쭉 하시면 그 핵심 성경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 길이 보이고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열립니다. 복이 열립니다. 계명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 때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복이 왔다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온 것 같으면서 또 안 오고 안 온 것 같으면서 또 오고 불신자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다음 어떻게?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해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산에 가야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말썽간장. 할렐루야. 경험을 해봐야 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게. 아멘. 실제로 해봐야 된다. 아멘. 계명을 붙잡고 한번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축복이 열리고 기적이 아멘. 열리고 아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에 기쁨이 오고 아멘. 평안이 오기 시작.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는 그날에 어떤 계명을 실천했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9절을 한번 읽어.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자, 이 청년은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 수준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계명을 의 수준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계명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계명을 지켜서 도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켜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딱 계명, 이거 딱 계명 지키고 이 계명 딱 지키고 딱 됐다. 이게 아니고 그걸 지켜서 인, 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람이 있었다면 삭개오처럼 뭐 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100%는 좀 안 되겠는데 50% 안 될까요? 예수님하고 딜을 좀 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 50%. 그럼 예수님 아니다 90%, 60%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오늘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야. 왜?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거야. 여러분, 제가 우리 화정교회 와서 놀라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왜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해주고 왜 천ля를 해도 말 안 해주고 금식을 해도 말 안 해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할 때 왜 안 하느냐 하면 드러난 계명에 순종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음성을 들으려고부터 하지 말고 주님이 드러난 계명, 말씀해 주신 계명부터 하나하나 뭐해 가야 되는 거죠? 지키고 순종해 가면 음성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꿈밖에 안 꿨어요. 옛날에 개꿈. 어떤 꿈을 주로 꿨는지 압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북한이 탱크를 들고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 내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총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총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 잡으려고 하다가 잠이 깨고. 더 안타까운 거는 또랑가에 가서 보니까 동전이 쫙 이렇게 자루 가지고 탁 담아가지고 빵삼으로 갈라푸는데 딱 깨비. 그런 꿈만 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대로 내가 오늘부터 순종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하고 한번 친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내게 말씀하시더라. 영몽이라는 게 내가 그때 처음 꾸봤어요, 여러분. 야, 그 다음에는 또 잘 안 꾸세요. 그런데 개꿈만 꾸다가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영적인 맛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수도가에 물을 푸는데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퍼주는 물을 마시려고 줄을 쫙 서가 있는 거야. 기분 좋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을 바가지에 퍼가지고 하나씩 퍼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뜻을 알겠죠? 그런데 그 바가지가 들어본 거야. 물통이 들어본 거야. 그리고 탁 깼어요. 그 주님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 네가 더러우니까 물을 줘도 어떤 물을 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또 어떤 꿈을 꿈은 그것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없다. 하여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2년 2월 12일 하나님이 저보고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저 마산의 정현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갑자기 저는 교회 가라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는 거야. 그래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음성이 오대인 높은 사람한테 그 목사님 그리 말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 놀고 있는데 교회 가라 말씀이 들려서 교회.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왜 없다 그래 자기는. 그래서 제가 2012년 지금 날짜까지 기억하잖아요. 2월 12일 날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후손들을 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내 안에 그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통치 안에 사는 온전해지는 첫 번째 걸음은 뭐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걸음은 뭘까요? 21절을 읽어봅시다. 두 번째 걸음이 중요합니다. 21절 다 중요하지만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걸음은 뭐단 말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려고 하면 다음 걸음은 뭘까요?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통장 다 깨야 되겠다, 그죠? 집 팔아야 되겠다, 그죠? 그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잘 따르라. 예수님의 지시를 잘 따르라. 아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쪽집게 강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가다 보면 온전해지는데 그래도 완전히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 뭔가 모자라. 뭔가 사각지대가 있고 빈틈이 있어.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야 너는 이거 해라 콕 집어주는 거야. 이 주님의 이 쪽집게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연합과 일치로 들어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콕 집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다 안 돼요.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있단 말이야. 야야, 너는 이거 해라. 그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청년의 실패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잘 따른 거예요. 크게 손해 안 되는 거. 체면 세우는 거. 남 볼 때 야 좋은 청년이다 말 듣는 거. 그런 정도까지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그 내면 속의 세계 속에서는 그 청년은 돈이 하나님이었고 탐심의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보면서 만족하고 돈을 보면서 안심하고 돈을 보면서 야 그래도 좋다 살만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쪽집게 가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찾아옵니다. 쉬운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딱 건립이 돼가지고 가시처럼 딱 막혀가지고 자기
영의 은혜가 안 열리고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 어떤 사람은 그게 오늘 이 청년은 그 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 그걸 예수님은 콕 집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안에 핵심 우상 숭배, 내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거기에서 자유하고 구원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한테는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뭐였을까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이 없어서 몰라요. 사라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설도 있고 안 했다는 설도 있는데 몰라요. 성경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는 사흘 길로 종 2명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밑에 가자 종 2명을 어떻게 했다? 잘 따라오나? 끝까지 따라오라. 이라고 데리고 안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딱 눕혀놓고 칼을 목에 대고 있으면 종들이 주인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럴까요? 와 이러십니까? 이럴까요? 와 이러십니까? 이럴까요? 그러니까 딱 데리고 갔다 나놓고 갔다 나놓고 갔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핵심 가회, 핵심 쪽집게 이 한 가지를 오늘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확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 창고가 내 것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고영순 원장님, 근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유튜브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최고의 인기 강사신데 이분은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말을 못했다. 엄마가 일찍이 이제 일본 여자였는데 일본으로 가버려서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살은 거예요. 근데 이 계모가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아버지한테 이제 저 갖다 내삐고 오라 이거야. 갖다 내삐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산에 데리고 갔다가 그 밧줄로 묶어놓고 와야 되는데 안 묶어놓고 온 김에 사라가 돌아오핀 거야. 그만. 그러니까 또 저 엄마가 이따가 뭐 똑바로 묶어놓고 해야 되겠는데 그걸 또 디디할 거란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우로 두드리 패가지고 막 애가 막 충격을 받아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 또 그 큰 오빠가 또 엄마가 데리고 온 오빠가 또 성추행을 하고 또 밑에 또 저 씻어오라 뭐 씻어오라 이래가 씻어오다가 하나 빠뜨리고 오니까 그 얼음에 말이야 깨가지고 씻어오니까 그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여동생을 그리 때려가지고 못살게 굴고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또 오늘 또 강물이 불어있는데 그러다 또 밀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겨우 사라가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엄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절대 못해. 그 오빠 언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칠순잔치인가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오지 말라고 야야 잔치 안 한다 해놓고 뒤에 보니까 하는 거야. 그래 가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고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뭘 한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저 계모 전년이라 했는지 모르겠어. 전년을 어째 해드릴까요? 년이라고는 안 한 것 같아.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야야 그 성경책을 하나 사주는데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주라. 그래가 돈을 넣어 주나니까 그 엄마가 그걸 보고는 좋아가지고 돈 넣어놨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세상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니까 본 딸들은 와가지고 이제 빨리 요양병원에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영순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영순아, 내 요양병원에 못 있겠다. 좀 내주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그 어머니를 그 바쁜데 말이죠. 전도하고 열심히 원장님인데 그 어머니를 집에 모시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도 하고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이제 야야 그 방바닥 밑을 한번 뒤다보라 이렇게 밑을 보니까 돈이 막 붙어 있어가 얼마인가 많이 있더래. 그건 네가 다 해라. 이거 이렇게 하고 네가 다 해라. 네밖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고영순 품에서 그 엄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 그 고영순의 마음에 예수님의 쪽집게 과외는 뭐였다?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빠도 문제고 이제 언니들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필도 목사님 제가 간증을 이야기를 또 좀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들으니까 이 이제 정 목사님께서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몇백 명, 몇천 명 이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 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야 우리가 제일 큰 교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이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반주자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몇 명만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이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래 이제 하니까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뭐라 하시는 거냐면 네가 하나 내가 하지. 네가 하나 내가 하지. 네가 하나 내가 하지.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이 교회 사람들을 불러모았지 네가 불러모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아이고 이 교회 당회장은 주님이시고 나는 교육전도사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수익내 교회가 다 크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와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와 쪽집게 과외를 받고 자기를 고치고 바꾸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 앞에서 그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자기 본래적인 삶의 모습대로 예수 안 믿기 전에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자와 못 이루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은 세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첫 걸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걸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쪽집게 가외 지도를 받으셔서 그 지도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통치 안에 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